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 말씀은 참 역사적으로 많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잘못 오해하면 편협한 시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 이제부터는 죄 짓는 문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죄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거하는 곳에 은혜가 더 많이 넘친다.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보다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자. 그러면서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쓰였던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요, 묵상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내 스스로가 죄를 인식한 자가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삶이 되어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날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맞이하는 것은 죄된 나의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갈망하는 게 무엇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거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아주 큰 깨달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삶 안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하게 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죄 짓는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요 자신들이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도 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상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편성 안에서 야, 너도 죄인이지? 저 죄인 맞아요.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인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안에 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깨닫는 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데 그 죄의 심각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분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남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죄를 짓고 또 제가 그 안에서 허덕이를 때 제 안에 가장 크게 걸렸던 마음이 이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어. 이 두 문장이 저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계속 쓰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해서 그래, 죄 짓는 것은 나쁜 건지는 아는데 그것이 대수롭지도 않았고, 또 그냥 오늘 특별히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넘어가자.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태도를 지녔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제 양심으로나 성경을 읽음으로써 제가 죄인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 안에서
내 자신의 모든 부분이 죄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죄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악함, 그 죄의 공포,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빛 안에서 제 안에 있는 죄들이 조명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사실 결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정말 진정한 죄로 나타나게 하실 때 저는 비로소 거기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이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죄인인 거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회개도 했죠. 근데 저는 회개를 하면서 절망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한 내 스스로가 또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죄인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거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마음 동시에 듭니다. 내 안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좀 깨끗해졌다 생각하게 되는 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스스로 또 다른 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 정도만 되면 괜찮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 다시 또 내 안에 죄가 틈타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간다. 죽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나를 속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자마자 바뀐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는 어떤 행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본 모습을 보게 한 거죠.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죄 덩어리였어요. 근데 죄를 보았는데 그 죄가 봤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잔혹하고 심각하고 이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즉 저를 멸망으로 이끄는 원수였었습니다. 저는 그런 죄성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습관적인 죄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죄를 낳고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자연히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한 심령으로 구하고 있는 저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날 저를 오셔서 꽉 안아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죄의 법과 죄책감에 물려있는 저를 풀어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제가 많은 좀 이렇게 과정들을 좀 이렇게 생략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에요. 제가 죄의 본성을 인식하는 순간부터요. 딱 그 순간부터 이 다음 순간으로 제가 스스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성령님 오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그 순간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제 인생 가운데 깨닫는 거 뭐냐면 제가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죄를 깨닫는 순간 내가 죄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건 저의 안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죄는 죄인인 사람과 주님과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접촉점이 뭔지 아세요? 죄인 것이에요. 전 죄를 알아야만 됩니다. 전 제가 죄가 얼마나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정말 싫은 거긴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율법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로 못 깨달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내가 죄 있는 걸 깨닫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가 내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날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사실인 순간부터 저는 율법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을 사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율법이 없었다면 전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요. 내가 죄인 줄 아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예수님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도 자기가 스스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주님이 그 앞에 계셨습니다. 그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는 관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알게 해준 이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죄를 알게 해주신 이 율법에 대한 감사,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저는 이 금요일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에 거하는 죄인인 거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심각하게 만드는지를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안기는 이 금요일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저에게 새롭게 알려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것은 답이죠. 6장 1절에 대한 답이에요. 자,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닿게 되기를 원하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꾸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죄에 대해서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살 수 있다. 나는 죄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그런데 만약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거꾸로 대답했다고 하면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봤어요. 그냥 막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제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에 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그냥
죄에 대한 용서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우리가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그냥 죄가 너 나빠! 이러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또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 죄를 용서해야만 될 아주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과 간절함이 있어. 그 이유는 죄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받고 끝, 나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내가 그 상태로만 끝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요. 죄의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밀접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오늘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아주 친밀히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창세기 1장, 2장, 3장,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설레임이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 설레임이 이 창세기를 읽는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로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요, 내가 어떠한 상태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이 내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딱 느끼는 순간 그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날이에요. 슬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사람이 죄에 빠졌다, 이 개념도 있지만 그 안에 깊은 그 내면 안에 사실 진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럼 선악과를 사람이 왜 따먹었습니까? 그것은요, 그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절대 먹지 마. 근데 그 말이 그 마음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말이 사라지니까, 그 마음 안에 사라지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과정은요, 지금 여러분도 다 겪고 있는 과정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고 서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둡니다. 그럼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떤 배우자가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요, 상대방의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자녀에게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 마음 안에 두고 나에게 다시 와서 관계를 할 때 저는 그 자녀를 향한 그 어떤 친밀감보다 더 큰 친밀감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 나는 죄의 용서를 바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간과하셨거나 등한시하셨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정말 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그 반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서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우리 마음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거하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오해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 분 맞는 거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 거 맞아?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 오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구약 내내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안 되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장 2절과 2장 3절. 2장 2절도 있나요 혹시? 에베소서? 없습니까? 자, 우리 2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상. 예,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이거에 설명해요.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꽉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왜 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할 수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인 것이에요. 저거를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죄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금요일에 너무 슬퍼요. 근데 그 슬픈 이유가 예수님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불쌍해서 슬펐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냥 어린 마음에 보기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 이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울고 울다 보니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그 십자가로 같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죄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같이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신 거예요. 자,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6장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러분 예수님만 못 박히신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못 박힌 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오늘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원하시는 분들, 또 성결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성결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죽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죽었어요. 나도 못 박혔어요. 죄에 대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불쌍하다 그 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크게 외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오늘 것도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죽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하게 위해서 하신 일,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여버린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있는 부활절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부터 끌어올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걸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모든 가정적인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체적인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문제 안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그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생,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 부어졌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비밀의 답이 오늘 6장 5절 말씀에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제가요, 내가 이제 스스로 죽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상태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죄에 대해 죽은 건 좋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진짜 깨달으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럼 다른 어떤 소망이 없을까? 이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6장 5절을 딱 읽는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옵니다. 양자영을 우리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 가운데도 영이 있는데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영적인 것은 이 지적인 걸로 우리가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이 지적인 것을 정말 탐독했던 사람인데 그게 불가능해요. 오로지 한 가지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딱 맞는 단어가 뭐냐면 연합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여러분과 다 알게 하시고 믿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때 주와 연합한 자로 그 안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을 할 때도 주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주와 연합해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는 모든 사역과 가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연합한 자로서의 여러분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시고 그 연합한 자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연합했다는 것은 접붙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 가지가 그 원가지에 접붙임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 성금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내가 접붙임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쫙 빨아먹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지길 원하는 열매 영역들이 있죠. 그 여러분 안에 인격의 열매든 간에 사역적인 열매든 간에 아니 모든 삶의 열매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연합한 자로서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와서 연합이 되어진 상태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신 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그것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그걸 꽉 막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생명력이 이제 흘러갈 터이니 너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오늘 아멘 이라고 응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를 정말 추악하게 만들고 나의 삶의 모든 걸 회방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깁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생명력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부터 있는 문제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그와 더 큰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없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